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암양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술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피를 부어 그것을 태우고 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치워 가지고 구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화면으로 증거케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정서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긴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가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를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두 가지 죄를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빚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도 보면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빚진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누가 갚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복잡한 내용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빚을 이 빚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대신 갚아 주어야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행위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행위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없는데 자꾸 행위를 거기다가 더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의 역반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요, 천국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그래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못 간다 그러잖아요. 못 간다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천당 부족해서 천당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여러분요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지 빚을 탕감해 준 분이 즐거워하지. 아이고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고마운 속죄 앞에 우리가 여러분요 당당하게 반응해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네, 속이고. 왜?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두 마리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구약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두 마리 염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등장한 아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 두 염소에게 이제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것들에게 다툴로 씌워서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이 두 염소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속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니심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는 히브리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염소, 하나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뽑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해 뽑은 이 염소는 죽이면 안 돼요. 죽이지 않고 살려서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을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머리로 전가시켜라.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지정된 사람에 의해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광야에 갔다가 나서 사람이 안 사는 깊은 광야에 가서 놔버리라. 그러면 그 제끌을 먹는 짐승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한 제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뽑은 것은 그 염소는 죽여가지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도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7번 뿌리고 또 지성소에도 7번 뿌리고 이 뿌린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셔야 이 두 가지 염소는 다 예수님의 모양인데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돼. 이 아사셀 분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아도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나올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니 나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누가 하냐?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로 큰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자, 놀라운 걸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딱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이제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 이끌고 가요? 세례를 딱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4장 1절에 그 예수님을 이끌고 누가? 성령님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강야로 가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사셀이라는 짐승은 이브리도 누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사셀 짐승이라고 딱 말을 하는데, 이브린도 아사셀 짐승이 누구냐면 죄를 먹고 사는 짐승인 줄 알아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낼 때 이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먹어버리는 그 짐승한테 잡혀 먹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 죄를 먹는 짐승이 누구냐면 마귀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야를 갔더니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자, 세 가지 시험을 왜 하냐 그러면요, 인류가 타락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에 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첫째는 먹음직스러운 거에 당했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인류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의 시험을 딱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당했던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해서 먹어버린 그 죄를 누가 담당하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담당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류가 죄난 범한 죄를 거기서 합격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양으로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아사셀의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양이고 하나님의 양은 번제단에 드려진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정확하게 이래요. 요한복음에 첫째 날은 뭐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알겠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이튿날 예수님을 건유심을 요한이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하나는 누구를 예쁘게 뽑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 뽑고, 하나는 뭐래요? 아사셀을 위해 뽑아라. 이 아사셀 양은 살려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야로우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옮겨고 그를 광야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냐?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서 시험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를 거기서 되돌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다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향하여 가냐 하면 골고다로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인 골고다에서 십자가 틀에서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씻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봅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다 뿌려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라 이 말, 씻어내라 이 말. 씻어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죄는 하나는 마귀에게, 하나는 졌어요. 인류가. 그 마귀에게 진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잘 설명됐습니다. 자, 토지무르기가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은 영들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체들은 어디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 마귀까지도 이 성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나의 모든 소유권이 그 나를 빚진 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그 빚을 진 자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못 갚으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이제 종으로 가서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빚진 자가 이제 채무자와 빚진 자가 이제 어디 가냐면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서 빚 문서를 거기서 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얼마 졌는데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빚 대신에 노예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계약을 해가지고 사본 두 개는, 하나는 빚 주인한테, 하나는 빚진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원본은 어디에 보관하냐 그러면 성정고에 보관해서 일로 딱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빚을 지면 채무자와 빚진 자가 가가지고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문서를 쓰는 거예요. 써서 사본 하나씩 누가 가지냐면은 빚 준 자와 빚진 자가 딱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본은 어디다가 보관해요? 성정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보관해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되도록 7인을 딱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빚을 청산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의 빚을 누가 갚아주면 어떻게 돼야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아는 지인이 내가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 빚 채주가 안 된다. 니까 진 거니 뭐 내가 갚아주냐? 절대로 노예로 해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쪽을 빚을 갚아주는 자가 내가 힘으로 이제 돈을 줄 테니 갚으라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요 사람한테 갚아주는데 저놈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재판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관인 제사장이 둘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의 가지고 있는 사본을 내밉니다. 사본을 내밀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쪽에 있는 빚을 준 자가 내가 갖고 있는 사본이 가짜다, 아니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제사장에게 내가 누구냐면 이제 저 사람 노예 해방시켜 주는 사람이요. 그 돈을, 빚진 돈을 제사장에 주면서 원본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원본이 떼요. 원본을 떼가지고 원본대로 빚을 청산해 주고, 거기에서 노예 문서를 째버리고 자유의 문서를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빚 갚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요한은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7인으로 쳐져 있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빚 문서임을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빚 문서를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엉엉 웁니다. 우리 빚을 대신 죄를 갚아줄 자가 없어요. 요한이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인류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 다 죄인인데 못 갚아줘. 그러니까 요한이 저 문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엉엉 우니까 장로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울지 마라 이렇게 해요. 요한 보고. 그러면서 저 7인을 떼실 분이 있다. 누굽니까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7인을 때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아들고 7인을 떼가지고 노예 문세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뭐냐 하면 참 구원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절차들이 하나님 용서해보면 끝날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마귀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영들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강 그냥 하나님이라고 막 구원해보면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 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모든 율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갚아주시고 율법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뭐냐 그러면요 원죄의 해결,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를 해주셨는데 이 법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죄인이 되면 되겠냐고요. 다시 제가 또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자범죄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보겠어요. 원죄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범죄가 원죄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고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 신천지도 나오고 이거 여기에 있는 구원파도 나오고 이것 전부 다 자범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천지를 간 사람들의 100%는 여러분요 바로 이 두 가지 염소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전도 온다고 하잖아요. 왜? 구원 못 받고 목사가 다 마귀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돼지 마귀한테 속아갖고 지금 저것들이 포로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매일마다 교회에다가 뭐 넣어주고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기 돼지한테 지금 속고 있는 신천지가 말하는 돼지. 왜 돼지인 줄 아십니까? 돼지에게 어떻게 진리를 던져줄 수 있냐 이거거든. 그거 갖고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목사들은 진리가 없다 이거. 진리 가짜다 이거. 진리가 없으니까 돼지다 이 말. 돼지. 그래서 진리가 없는 돼지한테 배우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행위 넣으면은요 그때부터 마귀가 되는 거예요. 원죄는 100%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지 죄 있어요 없으니까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긁냐고요. 그거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수련교인들은 정확하게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높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인류의 죄를 억만 배로 용서하고도 남아요.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흘린 피는 인류의 죄를 억만 번 씻고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하나 용서 못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 구원 못하냐고 십자가가? 왜 그런 십자가를 연약합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에서라도 내가 왜 지옥 가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확신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네, 마틴 루터가 행위 구원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씻어 보려고 막 엄청난 고행의 길을 걸었지만은 마음의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고행할 때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밥 3끼 먹으면 도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 성전 그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무릎으로 거기로 올라가 죄값 치른다고 유리가루를 무릎으로 기어보세요.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올라가다가 그가 로마서 강의 교사거든요. 로마서를 가르친 가톨릭 교수였어요. 신학교. 그때에 로마서 1장 17절 18절이 탁 영감처럼 해서 입에서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딱 내려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구나. 그 믿음이 왔는데 그걸 이제 써가지고 공포를 해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오는데 자기 마음에는요, 아니 우리가 아무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이런 막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여러분요, 그걸 뭐 해결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파버렸어. 그래가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큰 용이 루터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물어 삼키려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죄가 없어진다,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 선포를 했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때 루터가 그 용을 향하여 외친 것이 뭐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 용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종교개혁 해놓은 루터가 해놓은 종교개혁을 다시 캐톨릭으로 되돌립니까? 네? 여러분요, 이태석 신부나 테레사 수녀는 얼마나 행위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 부산시에서는요 막 동상도 만들고 난리가 나. 이태식 추모 막 1년에 주기를 하고 난리죠.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행위가 구원에 들어간다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행위가 구원에 넣는다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요, 테레사 수녀는 구원 못 받는다 했더니 이 일반 교회 목사들이 전화 와갖고 때리치길 놈이다. 네가 테레사 수녀보다 낫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 오늘도 확신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토론을 열면은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뭐 구원받습니까? 그래도 인간 열심히, 이런 사람도 목사다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모든 죄를 가서 청산하고 구원을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노예문서로부터 해방입니다. 오전에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옥은 안 갑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든지 같이 큰 소리로 외쳐줘야 돼요. 고난주간에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뭐 아이고 주님, 이것이 잘 믿는 게 아니다니까. 네?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요 십자가를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힘과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 십자가를 누림으로써 지옥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 보고 울고 앉아서 맨날 나 같은 죄인이 맨날 죄인 돼가고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여러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제가 아플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가장 큰 용기와 해드릴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에게든지 내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사단을 아주 머리를 쪼개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는데 왜 그 사단의 머리를 조립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능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생각이 좀이라도 흐려진다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대적하도록 만든 이 어두움들은 나사렛 예수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장교인들은 천국에 갑니다. 왜 갑니까? 나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 죄가 없습니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두 마리의 염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 염소가 우리 해결해 준 거잖아요. 하나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져가는 어린 양이, 하나는 십자가 이신 어린 양이 다 해결해 냈습니다. 자, 마지막 잠깐 하는데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빚을 졌다.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빚 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빚은 뭐냐.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다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범죄 해결입니다. 자,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가 살인마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사형 선고가 판결났어요. 나는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나오라더니 아니 사형시킬 줄 알고 데려갔더니 석방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간수한테 뭐 간수 왜 나를 석방시켜주냐 했더니 네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분이 죽고 너는 이제 살았다. 그러고 나와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엄마가 대신 죽은 거예요. 나 대신. 그래 왜 어떻게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간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판관이 그래 그러면 엄마가 대신 죽어야 된다 해갖고 아들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도 하나 있으니까 내가 뭐 우리 또 더 죄 짓고 살아야지. 왜? 내가 대신 또 다른 사람 죽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 그것이 엄마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죄로 내 엄마가 나 죄를 죽었으면 이제 엄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더 맨날 구원파처럼 죄 짓고 할렐루야 하고 들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잖아요. 네? 구원파처럼 막 우리가 죄 지면요 주님이 용서해줘 그래 할렐루야 자유 얻었다. 그것이 무슨 죄속이냐 이 말이에요. 호로 자식 완전히 그거는 더 죽일 놈이지.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냐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엄마의 그 빚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은 뭐냐면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막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갚아드려야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수양교인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싸우고 있으면 주님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죽었는데 너희들은 모이면 그러고 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양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기쁘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거기에 집중해 살아야지 주님의 속썩이려고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여러분 속에 있는 시기, 여러분 속에 있는 음행,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는 찾고 청산해 가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 갚아준 그 기쁨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옛날 내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으면 내가 이제 그런 죄를 또 지면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 그런 죄에서 내가 멀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수영교인들은 이렇게 주의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주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